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1020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 하나님 말씀이 18절을 보면 이 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언뜻 보면 이전에 뭐 안 좋은 일을 이야기하는가, 과거에 있었던 무슨 나쁜 일을 생각하지 마라, 뭐 이런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 앞부분을 보면, 앞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이전 일은 뭔가 하면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말들, 그리고 애굽의 군대를 멸하신 일, 그게 바로 이전 일이에요. 옛적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 사건입니다. 큰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큰 능력으로 구원하셨으니까 그걸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전 일, 그 큰 구원의 일, 출애굽 시키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그 일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거 하나로 고정시켜 놓지 말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인가 하면 바벨론에서 불순종하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벌써 포로 생활이 한 70년쯤 지나갔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끼리끼리 모이면 그렇게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었지만 더 이상 출애굽 사건 같은 것은 기대할 수가 없어.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런 소망은 없어. 스스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지요. 나 하나님을 과거에만 묶어놓지 말라. 나는 바다만 가르는 하나님이 아니다.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 나는 광야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억할 것은 내가 베푸는 구원의 방식이 아니다. 너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 자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지도를 봤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진 지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이로 만든 아주 정확한 지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늘 지니고 다녔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지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도시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터널이 뚫리고 다리가 놓이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종이 지도에 매일 게 아닙니다.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지도는 나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놓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종이 지도를 너무 절대화했어요. 그런 나머지 과거에 묶여버렸어요. 현재를 놓쳐버렸어요. 현재를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버려라, 이게 아니고 그 은혜만을 기준으로 삼아서 나를 묶어놓지 말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과거를 잊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면 여러 번 실패를 했거든요. 정치인이 되고자 상원의원 낙방, 하원의원 시도는 했지만 또 낙방, 부통령 지명도 실패하고 8번이나 정치 분야에서만 실패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 매이지는 않았어요. 그 유명한 발명한 에디슨은 어떻습니까?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인류에게 빛을 선사한 에디슨 말이에요. 그 전구의 핵심이 필라멘트인데 필라멘트 실험만 1000여 번을 실패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우리 청소년들 잘 아는 농구 황제라고 불리우는 마이클 조던 있잖아요. 눈을 감고 있어도 공만 던지면 쏙쏙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요. 마이클 조던도 실패한 슛의 개수만 약 9,000여 번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조던이 나오는 공식 광고 문구가 실패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문구도 있을 정도예요. 다 여러 번 실패를 한 사람들이지만 과거에 매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과거를 극복할 수가 있었다고요.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방식은 잊어버려라. 그리고 너희는 그런 방식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니 우리는 틀렸다. 이 포로 상태에서 빠져나오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이 새 일은 인간적인 무슨 프로젝트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포로 상태에서 귀환할 가능성 0%예요. 제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는 100%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이 일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이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방이 됐습니까? 자기들이 이걸 기대를 했습니까? 예상을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나라 바벨론, 그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했죠. 바벨론의 그 압도적인 위용, 군사력, 이게 영원부궁할 것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역사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잖아요. 그리고는 왕 위에 등극을 하자마자 정말 뜻하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70년을 살고 있는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예루살렘 너희들의 옛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귀한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6.25 동란 이후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온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사를 보면 어때요? 온 세계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간에 온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예요. 1980년도에 우리나라가 세계로 보낸 선교사들 숫자가 제가 보니까 500명이에요. 500명. 해외 선교사 500명, 1980년도에.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 몇 명이나 될까요? 공식 통계는 21,600명이에요. 공식으로 등록된 해외 선교사만 21,600명, 비공식 선교사들까지 합치면 약 3만 명 정도를 봐요. 온 세계 170여 개국에 대한민국 선교사가 흩어져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전쟁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에게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새 일이 금방금방 눈에 띄지 않아요. 우리 눈에 쉽게 이렇게 잘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디 공연장을 생각해 봅시다. 관객들은 이미 공연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무대 위에는 불이 꺼져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무대 위는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무대 뒤는 어떨까요? 공연 직전입니다. 공연 직전 3분 전이에요. 무대 뒤는 배우들, 스태프들 분주하지요. 그리고 조명을 준비하고 음향을 조정하고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요. 다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곧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이미 움직이고 계시대요. 이미 하나님의 활동 중이래요. 때가 되면 곧 온 세상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거래요. 나타낼 거래요. 여러분, 농부가 봄철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생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봄이 지나고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그리고 찬바람 부는 가을이 와야 비로소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얻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씨 뿌리고 난 뒤에 한참 동안은 그 땅 위를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이게 맹숭맹숭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변화가 없어요. 맨 땅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ing 진행형으로 뭔가 일을 하고 계심이 분명하잖아요. 땅 밑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땅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씨앗이 떨어졌잖아요. 씨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씨앗이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이 땅 속에서 조금씩 자라나고 있지요. 지금 한겨울 아닙니까? 영하의 날씨 아닙니까? 얼어붙은 땅 아닙니까?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 눈에는.
그런데 어때요? 땅 밑을 가만히 상상 속에서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땅 밑은 죽은 게 아니죠.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들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그 생명이 우물 틔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3월, 4월 봄만 되면 어김없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아름답고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한겨울, 잿빛 겨울 그 땅 밑에서 작은 씨알 그 생명들이 우물 틔우고 자라나고 땅 위로 조금씩 기운을 뻗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일까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 보태준 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 관심도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자라는지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추운 겨울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씨앗들을 만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만지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기운을 불어넣으세요. 그 씨앗들로 자라게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말씀처럼 광야의 길, 그건 불가능해요.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불가능해요. 지금 최첨단 기술과 시설을 갖고 있는 지금도 이게 거의 불가능한데, 이 시대에 무슨 재주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만들겠습니까? 전혀 가능한 게 아니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길로 들어서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정확하게 그 수백만 되는 자기의 백성들이 길을 잃지 않고 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안내를 하시잖아요. 모든 백성이 물이 없어서 갈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통해서 수백만 백성들이 실컷 먹도록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200만, 그 200만 명 남녀노소가 정말 갈증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물을 마시려면 매일같이 약 6,000톤 정도가 필요하대요. 이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무슨 제도로 땅을 판다고, 우물을 판다고 광야에서 이런 물이 어디가 나오겠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말 그대로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신 하나님, 그리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신, 강수가 흐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다 뭘 보여줍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 하나님을 과거에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에만 나를 묶어놓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나는 바다만 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식선 안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식 밖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 응급실에서 가장 위험한 환자가 이런 사람이래요. 상태가 나쁜 환자가 가장 위험한 게 아니고, 상태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환자, 가장 위험하대요. 이 사람이 왜 돌아가겠어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지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이 막혀 있어요. 너무 반복해서 내 인생 안에서 실패만을 경험해 왔어요.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길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강이 흐를 것을 기대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구동성으로 불가능이야 라고 단정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사막에서 조난을 당했다가 이제 구조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답니다. 뭔가 하면은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요, 무슨 경험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끝까지 생존, 구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지역에서 이제는 끝장이야, 더 이상 여기에 물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 생존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 19절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너는 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의 능력을 과거에 묵지 말고, 네 생각에 묵지 말고 제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메시아니까 메시아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어떤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바로 그 자리,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이제 곧 앞두고 던져야 할 질문은,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그걸 질문할 게 아니고, 나는 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너무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광야길이 있습니다. 순탄한 길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광야길은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한숨 쉬는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는 자리,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기적으로 새 일을 시작하는 자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게 많아요. 불가능한 게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2026년도 병오년 새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에 나를 묶어놓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방법, 방식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깜짝 놀라게 해줄 많은 구원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붙들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새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